2024년 5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분 맞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복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에 쌓은 것 옮아가서 승진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만나 주시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가 평안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그곳에 입닥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을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눈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에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을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세상 사람을 요셉이 지키하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사님, 임성도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자식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들 되거라. 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임성도님은요? 형통, 섬김, 형통.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어요. 거기 어디 있냐면은 역대상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역대상 22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들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바로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가문에도 형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한 삶. 예, 창세기 39장이죠.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형통. 예.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참 인생이 형통하고 싶지 않나요? 예. 저도 형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렇죠. 예. 우리 전도사님도 그럴 거예요. 자식들이 좀 잘 되고 형통하길 좀 많이 바랄 겁니다. 아마 그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모로서는 누구든지. 예,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짤라우로 되어 있습니다. 짤라우. 원어 성경에서 짤라우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예, 또한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짤라우가.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번역본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칼라 TV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럼 형통하게 한다. 누가 형통할까요? 요셉이 스스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누가 도와줘서 형통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짤라우가 이게 무슨 미츠리하아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문에서 보면 거기서 시필로 돼 있어요. 시필. 시필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역, 불일사, 그다음에 또 뭐죠? 불력자, 다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예, 그것을 사역동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통하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형통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누가 그 형통하게 하도록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바로 여기 요셉도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즉 39장에 2절도 3절도 23절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관점에서 지금 요셉은 어디로 왔어요? 원래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도단으로 갔다. 도단에서 이제는 저기로 오잖아요. 애굽으로 오잖아요.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까지 왔는데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23절에 보면 어디로 가요? 감옥까지 갑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통이죠.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불통이잖아요. 막혀서 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바닥에 나중에 감옥까지 가는 정말 불통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 형통의
하게 하시는 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형통하게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건 맞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성경적인 단어로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나중에 가정총무가 돼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자, 그 가정총무가 되는, 그 형통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예, 함께. 거기 보면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합니다. 즉 핵심, 형통한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고, 아까는 가정총무가 되었고,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도 갔는데, 감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거기서도 형통해서 바로 감옥 총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은 너무 잘하세요. 예, 우리 여호수아 한번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 그 예전에 열심히 예언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네, 숫자 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예,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참 먼저죠. 여호수아의 사사기 룻기죠. 예,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자, 숫자 수 1장 8절입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예. 거기는 진짜 빨간 박스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거기서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을 동그라미 빨갛게 해주세요. 그 형통이 바로 짤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근데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묵상. 예, 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시편의 가장 핵심이 1장과 23장이잖아요, 보통. 근데 1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죠. 그 복이 아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셰르의 복은 뭐냐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나와요. 거기 한번 우리 아시면 한번 같이 감상해 봅시다. 오직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그 형통한 삶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미 복을 받았는데 바로 2절에 보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즉 묵상하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주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주보의 밑바닥에 제 아래단에 보면은 하가다가 있잖아요. 하가다가 바로 그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가다라는 것이 무슨 하가라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묵상하다, 명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한 번만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도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가는 뭐냐면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일적 선포를 하잖아요. 말씀을 선포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포된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또다시 머리에 새겨지고 보고 말하고 듣고 새겨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또한 시편 1편이죠. 1편서부터 1절부터 3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죠. 죄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 창세기 39장 오늘 말씀 10절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죄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금묵자흑 해가지고 가까울 끈, 그 다음에 먹묵, 그 다음에 놈자, 거물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에 가까이 가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스승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스승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맨날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이잖아요. 제 아들도 지금 청소년 시기지만은 그래서 친구 만나면 상당히 조심해요. 나쁜 아이 그 시기에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금묵자흑이라고 먹물 옆에 가면 먹물이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또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 또 축복의 자리, 그런 자리로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그 최용호 씨의 그 햇볕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불통인 사람. 예,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못하는 것이 많아서 불행한 데다가 또한 예수 믿고도 받을 그 축복을 못 받고 이래저래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축복과 약속을 다 받아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데 의외로 예수 믿고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쉽게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도 천신만고 끝에 하게 되는지 바로 불통이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려 7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형통인데. 맞습니다.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가 형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형통 해보세요. 예수 형통. 예, 예수 형통. 불신지옥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으니까 그냥 예수 형통만 하세요. 예수 형통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얼른 빨리 뻥 뚫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잘 터지면 바로 세 가지 형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영통, 영적으로 통한다고. 두 번째는 인통,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통, 물질적인 것도 통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남의 말을 좀 인용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형통하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형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아까 말한 그 짤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또한 다윗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삶에도 정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가문 또한 하나님을 섬겨서 형통한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임전래 성도님의 그 아들 건강을 위해서 척추가 휘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거에 자꾸 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치료의 감사를 비춰달라고 꼭 기도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님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아버지는 세상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듯이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도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또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가문 또한 우리 자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가문들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셨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전래 성도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창세긴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척추에 아버지 척추뼈가 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숨쉬기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밥 먹은 거 아버지 다 토해낼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인간적인 힘으로 아버지 그 불가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버지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아버지 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였사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셨고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다시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물으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춰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존케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몸이 아버지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정상적으로 치료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뼈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이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그 아버지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고 근육이 아버지 붙여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머리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 입맛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의 아버지는 귀와 아버지 눈과 그 모든 아버지 각 기관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살아나도록 하시고, 특별히 위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 척추가 아버지 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노크를 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소생시켜 주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가는 영혼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주님, 우리는 아버지는 너무나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통의 아버지 주인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구세주 아버지 치료의 감사를 비춰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또한 그 아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소생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임정례 성도님과 그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